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을 흘러가다 보면 참 복잡한 게 우리의 인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공통되고 단순한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태어나고 병들고 그리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또 죄의 삭은 그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를 용납하시고 죄를 허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정말 견고한 성이고 함락하기 어려운 성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그 성 주위가 골짜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쉽게 침범할 수가 없는 그런 성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하느냐, 그 옆에 토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이만큼 높으면 토성을 더 높이 쌓아서 그 성벽을 넘어가기 위해서 토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루살렘 성의 거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토성보다 성이 더 높아야지 침략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성벽을 쌓아 올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집을 부수고 집기를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왕궁까지 무서워서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그 노력과 그 헌신과 그 애달픔도 그 성을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에게 함락당하고 맙니다. 이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들어와 그곳에 사는 모든 거민들을 도륙하고 살육하고 죽여버려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군대가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성으로 들어와 예루살렘 거민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고 죽인 것이, 이것과 관련하여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처참한 파괴와 살육의 현장으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연약한 나라입니다. 근데 그 주변의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모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강대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라는 작은 나라가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멸망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열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그 나라가 지켜나가실 수 있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침략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키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말기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그 열광 속에서도 지키셨던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얼굴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얼굴을 가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우시지만 이 땅의 예배가 사라지고 이 땅의 기도가 사라지면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일어났는지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찌 악을 행하는 곳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이 가득한 곳에 은혜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담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다란 장벽을 세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게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악을 행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담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여러분 진정한 지옥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고 하나님의 시선이 향할 때는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지 않는 곳,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 곳이야말로 진정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6장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민수기 6장 26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비출 때에 내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비출 때에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로막는 게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범죄함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립니다. 결국 나를 죽음의 길로 몰고 가는 게 나의 범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쌓여있던 그 담장을 다 허무셨습니다. 다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우리를 비추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회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범죄함으로 그 담을 쌓는 어리석음을 버려서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황폐해지고 참담해지고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고 집들이 불타 없어지는 그 황폐함 속에서 주님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완전하게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5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가 먹는 양식과 물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그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라고 말씀하세요. 그 전제가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병을 제하시고 그리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리를 잘 고치고 치료하시고 잘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어떤 자동차 정비사가 차를 잘 알잖아요. 정비를 잘하니까. 그래서 새 차를 사지 않고 중고차를 하나 삽니다. 그리고는 새 차처럼 고쳐요. 그리고는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한참 가는데 완벽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는 차가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 젊은 정비사가 엔진을 열어서 아무리 쳐다보고 고치고 다시 만지고 다시 조이고 다 했는데도 시동이 안 걸려요. 분명히 모든 것을 다 했는데도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런데 그때 어떤 노인 한 분이 지나가다가 쓱 보더니 젊은이 내가 좀 도와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자존심이 상해서 하는 얘기가 할아버지 제가 정비사입니다. 1급 정비사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것을 물끄러미 보고 있던 이 할아버지가 이 어르신이 손을 쑥 넣어가지고 한 곳을 툭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시동이 부릉 하고 걸리는 겁니다. 이 젊은 정비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바로 이 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포드 자동차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비사가 아무리 잘 고치고 잘해도 그 차를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만든 사람만 하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 만물과 자연의 모든 것들, 숨쉬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어쩌다가 생겨나서 진화한 동물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유인원에서 진화해갖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고치시고 어디가 잘못되고 어디가 문제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 만물도 주님께서 고치세요. 이 자연 만물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운행과 섭리 아래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을 공부하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발 딛고 땅 살아가는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줄 아십니까?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괜찮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우연이 됐다고요? 우연이 됐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강대상이 우연히 뚝딱뚝딱 어디 부딪히다 보니까 이 강대상이 10,0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니까 1,000,000년이 지나니까 이 강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모든 게 우연이 됐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그 영적인 분별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물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그 물이 그립습니까? 그런데 그 물을 반갑게 먹으려고 하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뭇가지 하나를 구해서 그 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치료되어지는 겁니다. 그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도 보면은 성읍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가서 말합니다. 선지자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은 경치도 좋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자라다가 금방 떨어지고 열매 맺지를 못하니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습니다. 소금을 가져와라. 그리고는 물의 근원으로 가서 그 소금을 뿌립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깨끗하게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에다가 나뭇가지 던진다고 소금 뿌린다고 그게 변화되겠습니까? 고쳐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나의 상식과 나의 생명과 나의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나뭇가지를 던지고 소금을 뿌리니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상식을 들고 나아가면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연 만물도,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져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연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창조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날 현대 의학 기술, 의약품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는 사람이 끊임없이 많아요. 한번 가서 예약을 잡으려고 하면 얼마나 줄을 서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병원 갔다 오면 뚝딱 다 낫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이 감기가 걸리셨더라고요. 그래 병원에 갔냐고 하니까 가셨대요. 링거도 맞고 다 했답니다. 그런데 안 나와서 의사 선생님한테 왜 이래 안 났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어머니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일주일 안에 제가 깨끗하게 낫게 하겠습니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무슨 용기로 저렇게 장담을 하나 제가 싶었어요. 어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궁금해서. 어떻습니까 했더니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시는데 여전히 기침하고 계세요. 여러분 중에도 아직 마스크 쓰고 계시고 감기가 왔는데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분들, 아이고 이 감기가 뭐라고 아직도 안 떨어지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의술도 의약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알게 하셨고 그만큼 보여주셔서 우리가 치료하고 그만큼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 약을 먹을 때도,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도 우리는 만병의 의사 되시는 주님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사가 다가 아니고 그 약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보면요, 말씀으로 고치실 때도 있지만 갑자기 진흙에다 침을 뱉고 반죽을 하시듯이 하셔서 눈에 붙이셔서 고치시고 눈을 뜨게 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침 뱉어서 그렇게 해서 나을 것 같으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순종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눈먼 자를 고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기머거리 말 못하는 자 모든 자를 고치시고 나병도 고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육신의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병도 고치시고 죽음도 이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매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육신의 아픔만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건강은 아무리 무병장수한다고 해도 몇 년입니까? 길어야 70년, 80년. 요즘 좀 더 길어졌어요. 100년. 요즘은 장례식장 가면 100살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길어야 100년이에요. 아무리 안 아파도 길어야 100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치료는 내 영이 새롭게 치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100년 후에 이 세상 떠나요. 이제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손으로 세어볼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럼 이 세상 떠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사라집니까? 영원히 있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도 영원히 있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 사도는 요한 3서 2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될 때 범사에 잘되는 것,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되는 것,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하는데,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오늘 죽는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많은 돈도 몇 조 원, 몇 천조가 된다고 할지라도 오늘 죽는 나에게는 그 돈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예요. 금은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죽는 나에게는 그게 돌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이 죽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그 생명 하나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재물도 소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구원받고 잘 돼야 범사에 잘 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끗함을 얻고 치유와 회복을 원한다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 영이 치유됨이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자녀와 나의 이웃과 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치유되어야 육신의 건강도 의미가 있고 재물도 의미가 있고 성공도 유익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리의 능력만, 우리의 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악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 어둠을 향하는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악행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 얼굴 앞에 담을 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선을 행함으로 사탄과 마귀와 그 죄악된 가운데서 담을 쌓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며 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육신을 고치시며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면 세계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쁘게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의 죄악된 모든 것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으시고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우리의 자녀에게 충만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치료하며 낫게 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참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복된 영일 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